계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35장으로 찬송드립니다. 이곳에 오소서.
말씀. 네, 같이 합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에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같이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영육간의 복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우리 각자 다 이름이 있죠? 이제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인격이면서 품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나 자기 이름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고, 누구나 자기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며, 칭찬과 존경과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학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열심히 해서 권력을 성공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력을 이것저것 이제 나름대로 분야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다 그래요.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한다. 저도 이제 제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일생을 살아가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의 이름은 남게 되죠. 사람들 머릿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떠올리면 부정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긍정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떠올리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어떤 분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요.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했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랬죠. 그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둘러도 나눌 수가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아멘. 그런데 이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성경에서 이슈 중에 이슈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크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믿음의 선진들은 수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유령문답 제1분에서 1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것을 또 다르게 믿음의 선진들은 수도 없이 고민하고 말하고 권하고 그렇게 살아오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일 큰 계명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방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기도문 가운데 지난주도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 하늘이라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자, 통치자, 섭리, 주권자, 예? 모든 만물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위에서 위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예를 갖추고 서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기도의 시작이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성경에 대한 세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첫째는 두루마리 성경을 꼭 하나 사고 싶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두루마리 성경 이렇게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적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러니까 필사자 서기관들이 쓴 성경을 성지순례 가서 얼마나 그 성경이 탐나든지 그 앞에 얼마나 내가 서 있었던지 몰라요. 그 성경을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 돈이 500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5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그 성경도 직접 필사한다. 지금은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컴퓨터로 인쇄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사본을 팔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필사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그 앞에서 얼마나 서 있었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두루마리 성경에 대한 이제 그 자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살펴보기도 했는데, 특별히 서기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성경을 필사하는 이제 서기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두루마리 성경은 5권의 성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것을 말을 해요. 이것을 서기관이 필사를 하는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죠. 야훼가 나오면은 야훼라고 부를까요? 야훼라고 부르질 않아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성물을 자기 입에다, 더러운 입에다가 담을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는 주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 모든 피조물의 주, 생사화복의 주.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야훼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을 감히 내 더러운 입으로 언급했다 해가지고 자기 입을 때리면서 회개를 해요. 자기 이름을 막 때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 아도나이, 이제 이 아도나이, 주라는 그 하나님의 성물을 기록을 하는데, 그냥 기록하지 아니하고 목욕 체계를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한 다음에 목욕 체계를 하고, 옷도 다 새로 입고, 쓰던 먹도 다 잉크도 버리고, 쓰던 붓도 다 버리고, 새로운 붓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정결된 모습으로, 새로운 몸가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우가 모세오경에 몇 번이 나올까요? 나올 때마다 붓을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붓을 쓰는데, 그 모세오경에 이제 모세오경을 필사를 하는데 붓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6,080개가 들어갑니다. 6,080개. 하나님의 성우가 몇 번 나와요? 6,080. 6,080이 말하자면은 붓만 버리는 거예요. 목욕도 6,080으로 합니다. 6,080. 옷을 몇 번 갈아입어요? 6,080번.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서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나 귀한 것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만 보아도 그 서기관에 대해서 조금만 연결해서 그 두루마리 성경만 봐도 저절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절로 거룩히 그렇게 여기게 되고, 첫 번째 소원이 제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연합 전 성도가 연합해서 필사성경을 만드는 거 한 10권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두 번째 시도했는데 두 번 다 지금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요. 두 번 다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모님도 지금 대타로 또 하루 종일 어제도 쓰시고 오늘도 지금 하루 종일 성경을 쓰세요. 대타로. 근데 그런 성경이 자기 이름이 이렇게 목차 딱 떠들려면 내가 성경 어디 썼는가 목차가 딱 떠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이 부분을 성경을 쓸 때 과거가 회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제 공부했던 거 주일학교 그때 한진규 선생님이라고 공부하고 돌아가면서 하라고 학생들이 이렇게 한 10명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 주씩 하라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그 학습 교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우리가 공간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암수부터 시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면서 어렸을 때의 믿음, 추억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때 직분자들도 그렇고 권사님, 장로님 이런 모습들이 전부 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에게 그런 추억이 모든 성도에게 그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추억. 그리고 그 믿음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인이 되어가지고 평생 그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송을 암송을 하게 하는 거,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어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저는 여기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몇 번 암송하는지 몰라요. 그럼 암송하면서 이 암송만 그냥 할까요? 그냥 사도신경송이 저절로 입에서 나와.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제가 유일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 그 하나 가운데 서져 있는 것이 성경 웬만하면 종류별로 있으면은 제가 모아가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그러느냐? 과거에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성경 예전에는 지금은 전부 다 가로로 글이 새겨져 있지만 예전에는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로 다 그런 성경 그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가지고 옆에는 전부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그런 성경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이고 싶어서 우리 선진들은 과거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라는 그런 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그래 이제 조만한 이게 테마 박물관이라고 할까요? 누가 카페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누가 좀 카페 좀 하세요. 큰 카페. 저는 옆에다가 조만한 전시장 하나만 조금 공간만 빌려주시고 한 몇 평, 한 3평만 빌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전시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전에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종의 추억 이것이 각인이 되어서 옛날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방편이죠. 제가 이제 이것은 제 생각이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그 성목 한 번 올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요. 회개를 비롯해서 몸을 정결케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처럼 거룩히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첫째는 굉장히 유창하게 해요.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창하긴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솔직히 살지 못했다. 성경은 두 군데만 우리가 딱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공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모습, 거룩한 모습, 막 금식하면서 얼굴이 하얀색한 그런 모습,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 했어요? 가식이다, 유식이다. 실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고. 누가복음 18장 11, 12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곧 곳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나는 이에 그것이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처럼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유식이다. 사실은 가식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는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제 기도의 정석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이제 원칙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기도할 때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손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민족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러죠. 두 손 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앞뒤로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세례처럼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제 선지자 가운데 한 분처럼 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틀어박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향해서 뻗고,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이제 거룩히 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방법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고 자기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말로는 유창하게 하는데 행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이 모습을 봤을까요? 아니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욕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실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 했느냐?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유대 형법에서는 사형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자, 저주라고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전을 헐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이제 그 못을 박은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못 오가면은 바로 사형이다 이 말이에요. 돌로 친 사형.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든 모습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11조 열심히 드리고 이제 금식도 열심히 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유창하게 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고, 나름대로 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가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한 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공동의 가치관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아멘. 우리의 삶에서 실제 언행의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기도원을 참 많이 가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특별히 다른 풀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풀. 그 주위에는 없는데 유난히 다른 풀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꽃 한 송이가 살짝 피었어요. 이 풀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토끼가 알아줄까, 노루가 알아줄까, 다른 짐승이 알아줄까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줄 존재가 없는데, 말하자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꽃을 거기에서 피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는 그 풀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어내는 것. 일종의 그러죠. 지금은 몇 월 달입니까? 2월. 좀 있으면 3월, 4월. 꽃눈은 언제 형성이 돼요? 꽃눈은 아마 지금 형성이 됐을 거예요. 꽃망울은 언제 터집니까? 한 3, 4월 되면 터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줄기가 나오겠고 또 열매가 맺겠고. 그런데 이 모든 나무들을 보면은 그냥 뭐 서로 약속한 듯이나 4월이나 5월달 되면 꽃을 싹 모든 나무들이 다 피어내는 것을 볼 때에 야,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살아내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이제 우리 청년회에서도 저 담양에 갔었지만 담양에 그 목사님, 조목사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가끔 보내줘요. 봄 되면은 메타세카의 그 봄의 모습, 여름 되면은 여름의 모습, 가을 되면은 가을의 모습, 겨울에는 겨울의 모습. 종종 거기를 이제 또 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 느티나무 뚝방길을 쭉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은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호수하고 이제 그 천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메타세카이나 느티나무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저절로 어떤 사람은 흥이 나가지고 유행가를 부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참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상수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야 상수 인사 잘한다. 그것만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네 집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냐, 아버지를 또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키파 얘기도 조금 하고 그래야 시간 조금 더 괜찮아요. 제가 키파 가끔 빵떡 모자 얘기했잖아요. 인터넷에서 하나 산 인터넷에서 하나 빵떡 모자라고요. 빵떡 모자. 호떡 모자라고 하니까 여기에 별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는데 여기에 별이 하나짜리도 있어요. 하나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의미가 있어요. 별 하나는 2개의 삼각형이 겹쳐진 거예요. 하나는 정삼각이고 하나는 역삼각 2개가 겹쳐져 가지고 하나의 별이 되죠. 이거 이제 바로 이제 다윗 왕조 이제 유다 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의미를 다윗의 별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2개의 삼각형이 겹쳐졌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삼각형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역삼각형은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하기오스 라오스 그렇게 호칭을 한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뭐냐면은 우리는 봉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다. 실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서 실제 정말 그런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저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랍권 내에서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자기들이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이해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별 그 하나 속에. 근데 이것은 6개인데 왜 6개일까요? 키파는 항상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내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고 서는 것, 내가 걷는 것, 나의 생각도 마음도 심령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만이 의미가 아니라 별이 6개는 동서남북에 계신 하나님. 동서남북은 몇 개예요? 네 방향이죠. 자 거기에다가 네 방향이면 별이 4개만 있어야 되는데 2개가 더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위아래, 상하, 위아래 동서남북 일종의 마나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곁에서 살고 하나님이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이제 코람데오 그렇죠. 코람데오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전의식, 키파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 이제 저들은 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의식을 하고 하기오스라오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서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 우리는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가 바로 하기오스입니다. 우리는 성자라는 이름이 교회에 많죠. 성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죠. 이것은 다 뭡니까? 성구라고 해요. 이것은 다 성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왜 성자를 집어넣습니까? 성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성자가 붙은 거예요. 이제 모든 교회의 성전, 성국, 성국 이런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 거룩할 성자가 우리가 붙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우리가 은행에 일치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마무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일종의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형식은 찬, 감사, 중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찬양, 감사, 중보, 찬양, 감사, 자복, 중보, 강복. 맨 처음에 기도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이것은 싹 지워버리고 내가 그 기도에 먼저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성도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처럼 기도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처럼 말을 해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 높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 높이 하나님만큼 높이려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은 실패한 거죠. 결국은 실패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에서 삶에서 이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그 삶을 그것을 우리가 너무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 내 이름이 드러내고 내 이름이 명예를 얻고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해요.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의 존귀와 찬송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임직례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직례식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충성된 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윤주석 집사님이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고통이 없도록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잘 되고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은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우리 사도행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